시편 107편. 시편 107편. 10절로 22절. 시편 107편. 10절로 2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없도록 저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 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금년 구정 소송세 축복하시고 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왜 소리내어 읽어야 되는지, 어떠한 과정과 결과와 유익이 있는지 분명히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함으로 또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행함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삽니다. 저희들 하나님 기뻐하는 의인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07편 이제 폐 예배까지 왔습니다. 함께한 우리 집사님들, 목사님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통에서 구원하심이에요. 고통에서 구원하심.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 못할 일들이 많아요. 문제가 많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그런데 어느 경우를 보면 지났는데 해결이 됐어.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쉽게 해결하는데 어떤 사람은 문제에 파묻혀서 헤매는 수가 있어요. 또 연단이 겹치면요. 하나하나 풀면서 가면 되는데 연단을 하나하나 못 풀면서 가면 물질 연단, 자녀 연단, 건강 연단, 사람 연단 뒤죽박죽이 돼요.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데 왜 문제가 생기냐. 첫 번째, 문제의 원인. 두 번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답이에요. 오늘 내용은 역사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 되어 있다가 귀환하는 과정에 체험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그 귀환은, 포로 귀환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순수하게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 인간사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늘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감사해야 돼요.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 내용을 쭉 설명해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되 더 깊이 하시고 문제의 원인, 해결 방법 잘 살피시고 성경대로 하셔야 돼요. 그냥 시간 지난다고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뜻대로 하면 돼요. 법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터졌어. 어떤 상황이냐? 10절에 보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고, 이건 이제 흑암과 사망 영으로 묶이고 곤고와 쇠사슬 혼으로 묶이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매임당한 거야. 꽉 잡혔어요.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한마디로 고난이에요. 여기서 고난이란 원어는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병을 죄에 대한 결과로 봐요. 많은 경우에 병 들어요. 제가 병원 가면 다 아픈 사람이잖아요. 아픈 사람이 두 번째 어디 많아? 교회 많아요. 교회는 병 안 걸린 사람이 거의 없어. 제가 보니까 성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영적, 혼적, 몸적.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예수님이 도와야만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들이 고난이고 매임인데 이 삶이 무너집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과정을 설명해요. 12절에 무너져서 어느 정도 무너지냐?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게 바닥이에요. 많은 사람이 목사님 제가 바닥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바닥이 대부분 아니야. 전화할 때 있고 연락할 때 있고 만날 사람 있고, 그건 바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해. 어떻게 해서? 고통을 주어서. 하나님은요, 교만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무너뜨려요. 근데 그냥 우리가 안 무너지거든. 왜 고통이 왔나? 겸손하라고. 뒤집어 보면 왜 문제가 생겼나? 교만해서. 그래서 엎드러뜨려요. 완전히 KO시켜버려. 어느 때까지? 돕는 자가 없을 때까지 무너뜨립니다. 그게 바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닥 쳤다 그러는데 요즘은 또 한 수 더 떠서 바닥인 줄 알았는데 뭐가 또 있다? 지하실이 있더라.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연단이 보통 센 게 아니야. 우리 뭐 공중전, 우주전까지 가잖아. 연단 받으면. 바닥이야. 그래서 18절.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너무 힘들면 못 먹어요. 식음 전폐.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죽을 것 같아. 거의 죽게 된 거예요. 욥이 연단 받을 때 물질 연단 통과하고 건강 연단 통과하고 친구들이 왔어요. 연단 받잖아. 그런데 욥기 33장 20절 2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완전 사는 게 아니에요. 시편 102편 4절에도 보면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그러니까 먹지도 못해요. 그렇게 힘들어요. 연단 받으면. 지금 이 시인은 연단을, 고난이 영혼범으로 온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왜 문제가 생겼나? 그게 중요하죠.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게 원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어.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어요. 그럼 뭐 한 거야? 지금 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랬다면 이해가 돼. 아니에요. 다 100%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100%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했대. 불순종, 불신앙이에요. 말씀대로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바빌론 포로되어 가잖아요.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게 구속당하고 얽매이는 삶 같고 내가 보기에 싫거든.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신본주의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인본주의로 사는 거예요. 크리스천들 거의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상관없어.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아닌 거야. 나한테 안 맞으면 아니야. 교회 옮기면 되지. 인본주의예요. 생사화박의 기준은 주님께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에 보면 생사화박이 주님께 있대.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주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화가 생겨요. 우리는 내가 예수 열심히 믿고 오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안다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옳은 줄 알아요. 하나님 보시면 거의 마음에 드는 게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 자식들이 잘한다고도 부모가 보면 어때? 아유 저거. 자식이니까 봐주는 거예요. 또 기준 자체도 다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6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자기 생각을 섞으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1번이 교만해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맞니 틀리니 싫으니 좋으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슬슬 이제 문제가 생기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서서히 무너져요. 그럼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의롭다 여기면서 문제가 생겨요. 그때부터 꼬입니다. 나를 의롭다고 여기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행동 거의 다 볼 거 없어요. 틀린 거예요. 잘못됐으니까. 교만과 인본주의,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어. 그래서 주님이 그 교만 뽑으려고 고통을 줘요.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시편 119편 126절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그때 서서히 하나님 작업을 하세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이 들어오면 예배 드려도 은혜가 안 돼요. 은혜를 안 줘요. 자, 우리 성도한테 얘기해. 은혜 못 받았습니다. 네가 교만해서 그래. 답이야 그게. 목사님이 버벅거려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 은혜가 됐대. 목사님 스스로 알거든. 오늘 설교 잘 못했어 내가. 억지로 했어. 근데 은혜가 됐대. 제가 설교 잘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이 겸손해서 은혜가 된 거야. 똑같은 설교하는데 어떤 분들은 은혜가 됐다 그러고 어떤 때는 이상하다 그래. 제 설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의 자세예요. 잠언 28장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그래서 죄악과 악에 빠지는 거예요. 17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처음에는 불순종이고 두 번째 뭐예요? 미련해서 그렇대. 미련한 건 뭐냐? 사람 생각 인본주의예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고 꼭 교회 나가야 되냐? 꼭 성경대로 살아야 되냐? 우리 말씀 읽기를 보면 꼭 성경 소리내 읽어야 되냐? 맞아요. 꼭 소리내 읽어야 돼.
그런데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왜 문제 당하냐? 미련해서 문제 당하는 거예요. 몰라서. 자기 생각대로 해서. 잠언 16장 22절.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잠언 19장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이게 뭐가 자꾸 꼬여. 하나님이 꼬이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꼬은 거야. 나 때문에 꼬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어요. 그게 싫은 거야. 준법성이 없는 거예요. 밖에서 준법성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와도 순종해요. 사람이 순종하면 듣기 싫어. 준법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운전하면서 교통법규 어겨서 딱지 많이 뜯는다. 교회 와도 그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잘 운전 잘 다 하시는데 어쩐지 모르겠는데 법을 안 지키는 거야. 세상 법도 안 지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나름대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근히 쓱 밀어놓는 거야. 그럼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져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별로 문제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살고 믿음대로 산다고 사는데 왜 문제가 생겼나? 말씀을 다 지키지 않은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부분은 괜찮은데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든가 말씀을 지키지 못한 부분은 틀어지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 주님 아무 얘기 안 해. 초신자니까. 그런데 믿음이 성숙했는데 계속 초신자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 구구단만 외우고 있어. 미적분 해야 되는데. 그럼 혼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해야 되는데 내 생각한다든가 불순종을 요소를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터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 생기면 우리 뭐 하라 그래? 기도하라 그러지. 기도해요. 어떤 기도? 부르짖는 기도. 13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계속 나와요. 이 부르짖는 단어가. 소리내어 기도하는 겁니다. 묵상 기도 아니에요. 관념, 관상 이런 거 아니에요. 천주교 요소이기도 하고 묵상하고 관상 기도하면 내 생각대로 기도하게 돼요. 그게 옳지 않아요. 일단은 1번이 부르짖는 거예요. 소리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회개예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아무 말 안 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예스라 8장 21절.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하는 거예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사야 58장 9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그래서 부르짖다는 단어가 소리 질러 기도하는 겁니다. 조곤조곤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리 크기에 비례해요. 급하면 소리가 커져요. 지금 불 났는데 난리가 났는데 불이야 이렇게 하겠어요? 불이야 소리 질르지.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하시는데 회개하면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어렵다 힘들다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돼. 일단은 기도해요. 달라고 하지 마세요. 주님은 다 줬대 이미. 더 이상 달라 그러면 주님이 싫어하세요. 줄 거 다 줬는데 뭘 또 달라 그랬냐.
잘못했습니다. 회개 기도하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 달라 그러면 줘요. 주님이. 좀 지나면 잘못했다고 그래야 주셔요. 특별히 연단 받을 때는 연단 받는 대상에 대해서 기도해도 안 줍니다. 물질 연단 중인데 돈 달라. 안 줘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에요.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이 있어도 기도 안 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성도들이 안 합니다. 기도에 관한 신앙 서적이 가장 많아요. 주제가 기도에 관한 책이 가장 많아요. 어렵다고도 해도 되고 중요하다고도 봐야 돼. 그런데 제가 논문도 보면 기도 별로 안 해요. 기도 30분 이상 하는 사람 10%도 안 될 거예요. 새벽 예배 안 하면 거의 못해요. 철화라도 나와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30분도 못해요. 혼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응답하나? 문제 해결해 주시나? 13절. 이에 그들이 혼란 중에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누가 구원해 주세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방법은 뭐냐?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이거예요. 기도하니까 기도했다라고 해서 구해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말씀을 보내서 위험한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기도하니까 말씀을 보내서 건지신대. 근데 말씀을 보내고 위경에서 건지기 전에 뭘 했나? 고치시고란 단어가 있어요.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내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이 찌들어진 거예요. 환경이 안 좋아졌어요. 주님이 원하는 건 환경 고쳐주고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나를 고치길 주님이 원하셔요. 나를 고치고 그리고 건지셔요. 문제 해결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볼 때. 문제를 줘서 나를 고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 있게 해도 말씀 있게 하면 환경이 금방 좋아지지 않습니다. 없는데 돈이 생기고 남편이 갑자기 순한 양같이 되고 애들이 엄마 미안해 돌아오지 않아요. 그대로야.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가 살아. 내 영이 살아. 그래서 그 남편이 덜 밉고 애들이 덜 미워. 성도들이 덜 미워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사 가도 뭐라 그래도 견딜만 했죠. 영이 평안하니까. 그리고 생각이 건전하게 바뀌는 거죠.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내용 알죠? 우리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다. 주님이 가서 고쳐주마. 오지 마세요. 나 군인이라 명령 계통을 내가 정확히 합니다. 그냥 명령하시면 돼요. 안 오셔도 돼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말씀으로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생겨서 기도하면 그냥 환경이 상황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나를 먼저 고쳐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환경을 바꿔주셔요. 환경은 마음 뺏기지 마세요. 환경이 안 좋아져도 그러려니 하세요. 내가 변하는 게 중요해.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 13절 말씀이 들어가서 혼과 영감이 관절 곳을 찔러 쪼개요. 다 드러나게 해. 뭐가 드러나는 거야? 나쁜 것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변화받게 해주셔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경 읽는다. 성경 읽으면 내가 고쳐져요.
내가 내 모습에서 나라고 생각했던 모습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고쳐지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는데 나를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이 어떻게 되냐.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순서입니다. 무너질 때 영혼 몸이 무너져요. 영이 무너지고 혼이 무너지고 몸이 무너져요. 그때 우리 성도들 이렇게 상담할 때 지금 상황이 어떠냐? 몸이 아파요. 그럼 제가 알아요. 돈은 이미 없는 거예요. 돈 해먹고 몸 아프거든. 그 제가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 내가 또 물어봐요. 몸은 어떠냐? 몸이 아직은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 소유 연단만 받고 있는 거야.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물질 연단, 소유 연단을 받아도 자식 연단을 받아도 주님께 안 들어와. 그럼 주님 몸을 쳐요. 그 제가 물어보는 거야. 몸은 어떠냐? 몸은 괜찮아요. 도란 탕자가 돈 다 해먹고 돌아왔잖아. 도란 탕자는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돈 다 해먹고 몸 어디 칼 대고 암 걸리고 여기저기 치이고 돌아와. 탕자는 돈만 까먹고 돌아왔어. 몸은 멀쩡해. 돈을 벌면 돼요. 몸은 아파지면 부러지면 회복이 잘 안 돼. 깨지면 잘 회복이 안 돼. 그 몸 아프기 전에 돈 털리고 오면 할렐루야 하셔야 돼. 돈 뭐 벌면 되잖아. 그래서 무너지는 것은 영이 무너지고 혼이 무너지고 환경이 무너져요. 회복도 마찬가지야. 영이 회복되고 혼이 회복되고 몸이 회복돼. 환경이. 그러니까 말씀 있게 하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승부를 걸어도 환경은 안 바뀌어요. 몸은. 생각도 안 바뀌어. 영이 뿌리가 살아나. 그래서 내가 견딜 수 있는 것뿐이에요. 견딜만 해. 근데 평강해. 희지기지 웃어. 돈은 계속 없는데. 그리고 말하는 거 보면 생각이 긍정적이고 좋아졌어. 그리고 환경이 맨 나중에 좋아져요. 오늘 무너지는 순서대로 무너지거든요. 영혼 몸으로. 흑암과 사망, 곤과 쇠사슬, 그리고 엎드러지잖아요. 회복은 반대로. 영이 회복되고 혼이 회복되고 16절 논문을 깨뜨리시며 세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이게 바빌론을 설명해요. 엄청난 힘이 있거든. 실제로 바빌론 그 성벽에 논문이 100개 정도 있었대요. 꽉 닫힌 거야. 그거를 깨뜨리고 꺾으셨음이로다. 주님이 그걸 풀어주는 거야. 환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더 강한 자로 역사하셔서 강한 자 사탄의 결박을 풀고, 즉 주님이 역사하셔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구해내는 거예요. 더 강한 자, 어제 설명했죠? 강한 자 사탄, 세간 죄에 잡힌 우리들, 귀신 들린 우리들, 주님이 더 강한 자. 즉 모든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영혼 몸이 순서대로 무너지고 회복도 영혼 몸의 순서대로 회복돼요. 그러니까 환경 금방 안 좋아진다.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환경 신경 써서 물질 모았다. 무너지면 속절없이 무너져.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지켜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하나하나 회복돼요. 그건 쉬워요. 영적인 관계가 우선이고 육기의 관계가 다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치중하셔야 눈에 보이는 것들이 생겨요. 저 하늘나라의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셔야 이 땅에 있는 육의 것들이 해결돼요. 그러니까 멀리 보셔야 돼요. 높이 보셔야 돼요. 크게 봐야 돼요. 그게 영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났더니 20절 고치고 건지시는 거예요. 문제는 나한테 있었어요. 내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나를 고치기 위해서 환경을 틀어놓은 거예요. 내가 고쳐지니까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그럼 내가 뭐가 잘못됐나?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믿음관, 잘못된 행동, 습관, 사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요. 주님 우리가 바뀌길 원해요. 그대로 이대로 사는 걸 원치 않아. 이대로 산 모습이 지금이잖아. 너무 힘들잖아요. 주님 우리를 바꾸라는 거야. 변화하라는 거야. 그래서
안 변하니까 환경을 틀어놓은 거예요. 우리 바꿔주시려고, 고쳐주시려고. 지금 현재의 모습은 과거 우리 모습의 결과예요. 내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 앞으로 미래도 거의 현재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틀어놓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려고. 그래서 연단, 고난 좋은 거예요. 열매가 썩었다. 뿌리가 썩었다 그랬잖아요. 뿌리가 살면 열매 살아요. 썩은 열매에 치중하지 말고 썩은 뿌리를 보실 줄 알아야 돼. 그 썩은 뿌리를 고치면 고침받아요. 요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주님 고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죄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일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 욕심, 썩음, 구습 다 나쁜 단어예요. 그걸 벗어버리래.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마음이 변해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내가 이 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옷 입을 수 있나? 어떻게 변할 수 있냐? 심령이 새롭게 돼야 돼요. 돈이 생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의 변화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고쳐주셔요. 그래도 예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도 주님 하신다. 이렇게 심령이 변하면, 영이 변하면 회복돼요. 그게 마음 연단이에요. 하나님 왜 환경 힘들게 하나? 우리 마음을 주님께 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달라. 이사야 6장에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주님 고침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백성 그만두겠습니까? 주님의 답이 이거예요. 망할 때까지래. 물질 다 해먹고 사람 연단 받고 몸도 아프고 야 못 살게 할 때까지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는데요. 그 환경은 우리를 고치게 하는, 돌이키게 하는 요인이에요. 동안에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유하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예수 믿는데 주일하는데 몸이 어렵다, 힘들다. 그건 힘든 것도 아니에요. 월급쟁이 할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윗사람과 관계잖아. 사람 관계가 최고 힘들어요. 마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이 되려면 연단을 많이 받으셔야 돼.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꿈에 먹는 꿈을 꾸는데 뭐 죽을 먹는다든가 뭐 과일을 먹는다든가 엄마 젖을 먹는다든가 그건 다 애기들이에요. 밥을 먹고 고기 먹고 그게 성숙한 믿음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어떻게 하면 성숙한 믿음이 되냐? 연단을 많이 받으셔야 돼. 묵은 땅이 기경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요 패턴, 요 스타일로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앞으로 5년, 10년 지나도 지금과 별 차이 없어. 확 뒤집어 엎으시라고요. 우리 선거 때만 되면 나오잖아. 바꿔 뭐. 회사에서요. 회사 분위기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사람 교체하는 거예요. 사람 안 바꾸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월급쟁이 해봐서 알아요. 사람을 아예 바꿔버려야 돼. 그래야 바뀌어. 우리 여전도가 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주방 늘 그 사람이 하잖아. 안 바뀌어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알아. 저기 지저분하다. 저거 바꾼다고 보여. 그리고 바꾸는 거예요.
그거 안 바꾸면 계속 그냥 그 주방, 그 패턴, 그 스타일로 계속 주방이 움직여져. 사람이 바뀌면 보여.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게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땅을 자꾸 가르셔야 돼. 하나님이 충격적인 말씀했어요. 에레미야 10장 18절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도 못 깨달으니까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하시겠대. 괴롭게 하는 게 뭐예요? 돈 줄 꽉 잡으면 꼼짝 못해. 애들 가출하면 꼼짝 못해요. 몸 아파서 병원에 누우면 꼼짝 못해. 사람들이 남편이 난리피면 꼼짝 못해.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도 모르니까 주님이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연단을 주어서. 환경을 통한 연단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잘 나가고 편안하다. 좋아질 일이 없어요. 변화가 안 돼. 하나님이 뒤집어 엎는 거예요. 우리 뭐 물 홍수나고 뭐 오면 다 뒤집어 엎잖아. 강남역, 여기 사당역 다 물 난리 나잖아요. 그게 좋아졌나 모르겠는데 터져야 문제가 있는 줄 알아. 한국 사람은 특히 그래요. 그냥 말로 하면 주님이 안 들어. 알아도 안 해. 종의 기질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원망하거나 탓하지 마시고 다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나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죄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소리 지르어도 남편 안 바뀌어요. 더 승질내지. 남편이 바뀐 것 같아. 바꿔준 척하는 거예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안 바뀌는데 남편이 어떻게 바뀌어? 예수 믿는다는 여러분도 안 바뀌는데 어떻게 남편이 바뀌냐고. 여러분이 방언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남편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이 바뀌어야 남편이 교회 나와요. 사자같이 하고 늑대같이 하고 여우같이 하는데 남편이 나와? 안 나와요. 남편한테 당신이 왕입니다. 내가 시녀입니다. 이러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도 나올까 말까 하는데 소리 지른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다고 남편이 나오겠어요? 무서워서 한두 번은 나오지. 속으로는 안 나와. 너나 나가라. 알아듣지도 못하는 기도 방언이랬는데 백날 그거 해봐라. 내가 나가나. 귀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 나가. 주님 남편이 교회 안 나오는 게 제 탓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 화상아 저 원수야. 그렇게 하면 더 안 나와. 속으로 그래 난 계속 원수짓 하겠다. 문제는 나야 나. 예전에 우리 동기 목사가 아들이 중학교 이분이 교사였어요. 아들이 폭주적이었어요. 본인이 교사인데 아들이 폭주적이어가지고 학교도 안 나가고 자퇴했나 그랬을 거야. 얼마나 창피해. 교육자 아들이. 나중에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7년인가 있다 돌아왔대. 7년인가 9년인가. 하나님이 우리 부부 깨뜨리시려고 아들 저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 아들이 난리를 폈어. 누가 아들인데? 그 부부 아들이잖아. 아들은 믿음이 없어요. 뭐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으면 믿는다고 하는 부모 문제지.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 그럼 우리 그렇게 하셔야 돼. 주님 내가 어찌할꼬? 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저를 어떻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주세요, 주세요. 남편 바꿔주세요. 남편 변화시켜주세요.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거의 안 나와요. 예수 안 믿는 남편이 교회 나오는데 보통 20몇 년 걸려요. 평균적으로. 근데 그건 감사한 거야. 교회 안 나가는 여자가 나오는 데는 50년 걸려요. 여자가 더 지독해. 남자는 여자 교회 못 들고 나와요. 절에 나가는 여자 못 들고 나와. 근데 여자는 절에 가는 남편 들고 나온다니까요.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남자니라. 남자가 더 약해.
종교적으로 보면 여자는 남자 교회 데리고 나와요. 종교에 대한 주체는 주로 어디 있냐? 여자한테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가나안 들어가서 절대 이방 여인 들어오지 말라 그래. 이방 아들을 얘기 안 해. 이방 여인 절대 들어오지 말라. 여자가 더 세거든. 그래서 남편이 문제가 있다. 아이들이 문제가 있다. 주님 지탄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할 일이 뭐냐?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행하신 기적, 구원이에요. 21절 똑같아. 22절은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졌는데 나를 고치셔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 일을 못해요. 내가 나를 회복시키지 못해요. 영적인 문제는 내가 못해요.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아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냥 무조건 감사하세요. 말씀 정리하면 지금 문제가 많아요. 이 문제는요. 내가 못 배워서 부모 잘못 만나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밀어내서 그래요. 내 거예요.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순종하지 않은 부분이 터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해 내가 헌신했는데 그건 내가 한 부분이고 안 한 부분이 터져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남 탓하지 마시고 내 소유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었나?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고침받기를 원하시나? 무엇을 버리기를 원하시나? 1번은 교만이에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것들, 인본주의 생각들. 말씀 그대로 하세요. 말씀대로 하면 말씀이 말씀되는 역사가 있어요. 회개하시고 오직 주님, 오직 말씀. 예수가 안전지대예요. 예수 밖에 나가면 반드시 터져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같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를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평탄하고 형통케 돼요. 성경을 우린 다 이제 앞으로 읽을 거잖아요. 소리내서 읽으시되 많이 읽으세요. 내가 예수 오래 믿었다. 물론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을 얼마나 소리내서 많이 읽었나가 중요해요. 앞으로 보세요. 혹 이제 추석 때 만난다. 한 사람은 어영부영 읽었어. 시간 나면 읽고 심심하면 읽고 한 사람은 열심히 읽었어. 한 사람은 목숨 걸고 읽었어. 추석 때 보면요. 딱 보여요. 저는 보면 알아요. 성경 제대로 읽었나 안 읽었나. 그래서 꼭 지금 사진 찍어 놓으세요. before, after. 아셨죠? 성경 읽기 처음 읽었을 때 내 모습. 오늘 가서 찍으세요. 한 달 후에 내 모습. 보면 알아요. 제가 우리 집사님 한 달 전에 봤어요. 한 달 반. 엄청 이뻐졌어요. 그 옛날에 미웠다는 게 아니야. 옛날에는 얼굴이 시커맸어. 거무틱틱했다고. 살결이 탄력이 없었어요. 좀 내가 볼 때 안 됐어. 그래서 몇 마디 던진 거야. 남편을 잘 있느냐? 돈은 잘 버냐? 결혼은 했냐? 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제가. 가정이 어떠냐? 근데 이렇게 좋아졌어요. 하나님이 말씀 많이 읽으면 우리를 고쳐주셔요. 변화시켜주세요. 회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하여.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실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무너지면 혼이 무너지고 육이 무너져. 회복은 영혼 몸으로 회복돼요. 말씀 읽기는 회복의 첩경이에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말씀 읽기 하고 승리하고 내가 예수 믿고 성경 소리 내려서 이렇게 됐다. 담대게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문제가 생겼는지, 어떤 과정으로 무너지는지, 어느 정도까지 무너지는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원인은 나였음을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요. 우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으로 변화받게 하시되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나는 할 수 없사온즉 주님께서 대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세미나 참석한 우리 심령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하여 주셨은즉 저들 영혼을 기뻐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가 많은 믿음의 증거들 표적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